오늘 본문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처하여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는 바벨론 나라가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 그러고 난 이후에 신흥 바벨론이 이제 몰락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나라를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대를 통치하던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시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통치 원년해라고 나오죠. 다리오 왕, 그런 메데 바사 나라의 초대 왕인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나라가 또 침략하고 흥왕하여서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이 시기는 참 혼란스러운 시기 아닙니까? 통치권자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오늘 다니엘은 무엇을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때에 이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통치자로서 그 다음에 그 잡혀온 포로였지만 또 그 바벨론 나라의 높은 자리까지, 총리의 높은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 바사, 메디아라는 족속과 바사라는 이 족속이 연합되어진 나라. 역사 속에서는 이 바사 제국이 남아있죠. 지금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한 나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관리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느냐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메데 바사 제국이 통치하게 된 이유, 그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그 연한이 그치리라, 그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바벨론 나라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이내 메데 바사 나라를 세워서 무너지게 하셔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 예언하신 그 중심에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바벨론 나라가 올라왔다가 또 다른 신흥 제국이 통치해서 또 이렇게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그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다니엘은 혼란스러운 시국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회원 여러분, 참으로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구나, 돈 있는 자가 성하고 또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새로운 신흥 세력이 올라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가는구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마리아의 회원이 위로라는 찬양을 하였는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런 관점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시대를, 시간을 바라볼 때 그것을 가능한 것이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내가 살다 보니 내 팔자가 이래, 그러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지, 팔자 타령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처하는 형편은 왜 나는 이럴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묻어가야 되는 게 인생이구나,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냥 무던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깨어있는 우리 마리아회 회원 여러분들,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을 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 회원 여러분들은 또 그런 고백이 더 풍성히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매달리고 붙들고 그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을, 시대의 트렌드나 문화를 바라보면서 분석해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 다니엘은 그 다음 순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매달려요. 4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그 다니엘의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자백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 이 회개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유다 백성은 범죄하고 패역하고 반역했고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었는데, 다니엘은 자신을 그런 사람들과 구분하지 않고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5절 상반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누구가 범죄했고 저 민족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누구가 말씀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후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범죄의 대상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대상에 자기 자신, 공동체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조상들과 자기 당대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러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남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성에 이 책임감을 공감하면서 강조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죠,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에게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 누구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런 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남 탓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자기 탓이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남 탓인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나아가지 아니하면서, 엎드리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 탓을 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 누구 직분자들을 탓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참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그 마음 중심에는, 우리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에 있어서 자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첫 번째 내용과는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당한 일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는 점이 첫 번째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망한 것,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것 등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포로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고통받게 하셨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니엘은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이 어려우면 그 형편이 어렵고 고난당하는 이유와 변명의 대상을 자기 아닌 다른 대상에게로 돌리려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 범죄했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게 죄된 습성들의 모습이죠. 나는 아닌데 누가 저 사람 때문에, 저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책임에서는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당한 형편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죠.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러 합니다. 연약하여서 참 그것부터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죠. 원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면서 자기 책임 회피를 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인정하는 것, 우리가 지금 행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다는 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한 셋째로 다니엘은 그의 마지막 부분 기도하면서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면 16절 중반에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의 흐름을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불순종하였기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죄와 자복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한 다음에 비로소 간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기도하죠. 17절 하반절에도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것은 이제 황폐한 성소, 그곳에서 이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세워주옵소서라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로 생활하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이제는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덜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예레미야서 읽어보니까 회복의 말씀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가 유사하게 접목할 수가 있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자신과 공동체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데 그들 이방인들 같이 그것만을 위하여서 살지 말아라.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있죠. 제목이 있죠. 그것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간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의 회원 여러분, 말씀에, 기도에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낼 수 있는 멋진 삶을,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이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러한 형편 속에 놓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오늘도 헌신하는 자들,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